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듣는 중에 그렇지,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좀 그래도 중심이 있는 거고요. '뭐지? 왜 이런 설교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조금 하나님 앞에 갱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빛교회도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단지 돈이라는 개념을 내라 안 내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죠. 여러분, 오늘 서론에 제가 최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냐? 우리는 일단은 가정이나 자식이 최고의 가치죠. 우리가 어떨 때는 범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집을 팔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특히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뼈가 부러지도록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최고의 가치가 사실은 자식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진정한 가치가 영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농부가 주인의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 밭을 일구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탕 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보화는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작농이니까 이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하면 주인이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고 싶어서 싹 덮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왜? 이 밭을 사야만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부활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주라는 것은 뭐냐면 진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지나가도 되는 얘기는 하시는데 진주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잖아요. 값비싼 진짜 당신이 택할 사람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는 거고요. 이 감추인 보화는 바로 우리가 이제 뭐를 찾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영생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답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 재산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면 자식도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반대되는 거고 그걸 100% 받아들이는 게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한 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인간이 쓴 잘못된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럼 어떤 게 말씀이고 어떤 게 아닌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게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알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고요. 이 영생을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릴 수 있는 내한테 가장 지금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까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제 자식이 3명이 있는데 30명이 된다고 해도 한 자녀도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겁니다. 오늘 그 답이 여러분에게 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은 뭐냐면 어떤 관리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큰 부자라고도 나옵니다. 어쨌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관리가 와서 뭐라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해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하고 같은 거죠. 자, 이거를요, 율법이 제시한 방법과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물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 제시한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은요.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 뺏기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도 혹시 마음 뺏깁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뺏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른들도 뺏겨요. 어른들도 뺏긴다니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 목숨. 생명 걸라 이 말이죠. 자신의 에너지, 모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뜻, 자신이 모든 계획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사랑하라 이 말이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듯 하래요.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도 이제 어떤 이제 그 청년이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뺐어요. 왜? 그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뭘 못하죠? 사람과의 사랑을 못하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 도덕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율법 소년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되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껍데기는 지킨 거죠. 문구는 지킨 거죠. 그런데 뭐는 못 지켰다? 사실은 마음을 다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결혼하면 나는 집에 와서 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외박을 함부로 하는 거 싫어? 알았어. 그러고 같이 외식도 하고 뭐 또 모든 돈은 나한테 줘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뭘 어떻고 뭘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걸 막 지켜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빠져? 그런 일 없겠지만 갑자기 안 사랑해졌어. 근데 뭐 해야 돼요? 막 지켜. 그럼 이게 지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본질이 빠진 거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빠졌단 말입니까? 본질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고 사랑에 진짜 그 본질이 빠지고 법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좀 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한다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이 뭐라 나오냐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나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한 발 찢겨진 후에 영생을 얻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이해되시죠? 그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눈을 빼고 영생을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나가면 뭘 받는 거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요? 제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방법이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진짜 억수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다면 그런 앱에다가 영생 치보면요. 요한복음에 영생이라고 되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다 뭐와 관계 있다?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성경 66권을 쫙 짜랐을 때 단 한 구절 딱 나온다 그랬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고 순종해야만 영생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순종. 말이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0절 여러분 잘 알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믿으면 된다는데 분명히 믿으면 또 뭐가 들어갑니까? 순종도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6장 27절, 40절, 47절, 54절, 68절, 또 10장 28절, 12장 25절, 50절에 계속 예수님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요한복음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볼게요. 자,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넘겨주세요. 이 두 방법이 하나는 뭐죠? 율법을 제시해서 율법을 따라가는 방법과 예수님을 믿는 게 차이가 나죠. 달라 보이죠? 사실 이게 뭡니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율법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가 만약에 80세 죽는데 79세 그것도 11달 29일까지를 딱 지키고 하루 못 지켰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와, 이 골치 아프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지킨 거야. 아이, 내가 80% 지켰는데요. 아, 저 사람은 30%도 안 지켰는데, 아, 나는 90% 지켰는데요. 안 돼요. 100%.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키고 그분을 지킨 분을 내가 만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앞에는 100% 본질적으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100% 뭐가 되냐? 인생을 거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믿음에 인생을 거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하고 다른 거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 율법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본질을 미리 얘기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청년 관리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은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다 그냥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죠?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신 다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신만큼 자신처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모르겠지만 빼고 자식은 빼야 돼. 여러분 남편 아내를 여러분처럼 사랑합니까? 그것도 어렵잖아.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남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이제 뭐까지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네 부자잖아. 근데 네 지금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는 네가 돈을 쓰고 뭘 하지만 사실은 이웃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뭐해라? 네 가난한 걸 다 팔아서 네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인생 살지 말고 와, 이 말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한테 돈이 1,000,000원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 손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 아마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몇백억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면 손 안 떨리겠습니까? 목사님 참 오늘 또 이상한 설교를 하시네요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서 가실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궁핍해서 여러분들 보고 11조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시작 1에 나와요.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 건져낸 능력이 하나님이다. 앞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뭐 할 때요. 목사님 때문도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때문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에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겠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야, 재물이 있는 사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강남에, 우리 큰 돈 있는 사람도 알았지만, 이 강남에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들이 참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바늘기는 제가 말했죠. 우리가 하는 바늘기가 아니고 성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적 누가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내놓은 사람 있죠.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뭐 무관학교를, 그 신흥 무관학교를 짓는데, 세우는데 다 바친 그런 부자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나라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쳐질 나라였으면 그분들이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고 축복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아까 말했죠?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오차가 나오네. 자,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 우리 믿음, 그 사람처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가 부족하냐 이건 거죠. 자, 오늘 그 뒤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자, 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우리는 했네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네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사실은 좀 꽤 부자예요. 여러분, 저기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학시 아저씨 나오잖아요. 학시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 학시 아저씨가 뭐예요? 선주입니다. 선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선주예요. 선주. 밑에 일꾼들을 고용해서 어부, 그게 고기를 잡는 선주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부자였어요. 그 배를 버려두고 쫓았어요. 야고보도 배를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버리고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자, 앞에까지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에 여기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여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와요. 아예. 어떻게 마가복음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자는 이래 나와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을 가질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과 내버리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면 못 받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는 모르겠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해야 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현세에 뭘 받는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에는 또 그냥 구체적 표현 나오는데 여기서 뭐요? 여러 배를 받고 꽤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뭐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봐야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절대적 목표. 이건 뭐란 말입니까? 영생이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죽기 전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은 요거 하나를 얻었으면 성공이에요. 요거 못 얻었으면 실패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정주영 씨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성공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죠? 나는 뭘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 인생에서 절대적 목표를 나는 이루었으니까.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결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꾸 늘 말하죠. 뭐가 필요하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 되고 뭐가까지 해야 된다? 순종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뚫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잖아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이 설교를 쉽게 전달 못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쉬워질 거예요. 왜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수학 문제를 넣어놔도 풀어요. 근데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수학의 전체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자기한테는. 딱 보면 보이잖아요. 동일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만 알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워요. 근데 성경 전체를 알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쉬워요. 여러분은 인생을 쉽게 살고 싶으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기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근데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구주다. 구주는 뭡니까? 구세주와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냐?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다. 요거까지 가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인생이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들도 누구도 간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걸 바꾸려고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뜻에 드려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제 아내가 어제 집에 오더만은 저희 아내 보고 그랬대요. 저희 사모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요새 하태수 목사님 난다던데 막 못하는 게 없다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교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소문 났던데 그러길래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다른 걸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 건요, 처음부터
이익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손해보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있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안 중요해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받아 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최고의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이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는 말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내 자식보다도 더 뭐를 위해서 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요, 제 자식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정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시간을 다 교회에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을까? 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를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족, 자녀, 성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투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립시다. 근데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제가 옛날에 은혜를 처음 좀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가장 최고의 걸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저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랬다고요. 겁도 없죠. 자식도 안 낳았으니까 그 말을 하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삭 바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삭을 바칠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제가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 따라 계속 가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겠구나. 하나님 저를 계속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이해가 되시죠? 겁도 없을 때는 하나님 저의 이삭을 바칩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했다니까요. 뭘 바쳐요? 돈 100만 원에도 벌벌 떠는데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또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내가 먼저 내 인생 걸어볼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 거 바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인생을 너희들 위해서 걸어볼게.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거셨어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걸 버리신 거죠. 죽으신 것 자체, 모든 고난 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감춰진 게 이제 알 때가 오겠죠. 성령이 오심을 알겠죠. 그때까지 감춰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인생을 건 게 아니라 누가 인생을 걸으셨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인생을 거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되게 기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되게 또 조금 뭐지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찾아요.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6시
제6시에 와서 야 우리 포도원에 일해라 1데나리온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7시 나가고 또 몇 시 나가냐 8시 나가고 9시 나가고 12시 나가고 심지어 언제까지 나가냐 오후 5시에 나가요. 야 너희들은 뭐하냐 하니까 아무도 안 썼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야 너도 와서 일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6시가 퇴근입니다. 12시간 일해야 돼. 12시간. 12시간 일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줘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느냐. 자 옛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 대 두니까 저 6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아싸 오늘 주인 잘 만났다. 내가 아무리 봐도 한 2데나리온은 받을 것 같다. 근데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똑같이 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중이 어디냐, 일당 중이 어디냐 했더만, 야, 내가 너하고 계약을 뭐 했지? 뭐 했죠? 1데나리온 했잖아. 내가 너한테 1데나리온 줬는데 뭐가 문제야? 네 받고 가. 이런 거지. 여러분, 영생은 얼마나 큰지, 그게 늦게 믿었든 일찍 믿었든 그 이상 더 줄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줄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영생 얻었으면 다 얻은 거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라고 믿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자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우선순위에 정하여 주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